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쓰임받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어떤 누군가가 이 고넬료가 있는 곳에까지 가서, 이 가이사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의 사람을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야,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믿을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종족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놀라운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9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부와 귀천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직원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장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으로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나 마나 저 사람은 뭐 필요한 게 없겠지. 아, 저 정도 잘 사는데, 저 정도 괜찮은데 뭐 특별히 뭐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 있는 가정은 저 강남에 더 많습니다. 저 잠실에 더 많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갖추어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인생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담대하게 사장님들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정치인들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의외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한테 전도해 준 사람이 없거든. 야,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가겠지 생각하고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거든. 고넬료를 누가 전도하겠어요? 백부장을 누가 전도하겠어요? 로마인을 누가 전도하겠어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요. 한 용기 있는 사람이 그애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에 이 이탈리아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36년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이 와서, 일본 순사들,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대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서 수탈을 해가는 거죠. 모든 뭐 동이고 뭐 먹을 만한 거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일본 순사들, 일본 군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야, 일본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딱 끝입니다.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의 존재였고, 그 정도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존재였고, 그 정도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일본 순사요, 일본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이달리아대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이탈리아 군인 맞아? 로마 병정 맞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구제하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은혜로 베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나그네인 너희를 내가 40년 광야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들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너희 주변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왜 건강을 주냐? 내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시간의 연약함이 필요한 사람들, 내 시간이 필요하고 그의 삶들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구제로, 봉사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왜 물질을 주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나도 물론 먹고 살지만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읽어보지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포도원의 열매가 잘 익었어요. 저거 다 따서 팔면 저거 다 돈인데 왜 저걸 다 따지 말라 그럴까? 열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빨리 주셔야지. 빨리 주셔야 상품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열매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나그네를 위해서 그걸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전통이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에 감나무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감나무 집에는 늘 감을 다 따지 않고 항상 얼마 정도 이렇게 남겨놓더라고요. 그거 왜 저거 왜 돈 비싼 건데 저걸 왜 안 따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건 까치밥이야. 저건 따면 안 돼라고 그랬어요. 까치밥 다 먹느냐? 사람들이 가서 따 먹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감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감이 남아 있으면 그 감들을 따서 그 감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다가왔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백성들의 삶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인 거지요.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 백성들을 구제해주고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베푼다는 사실은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없는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지진에 대한 얘기를 잘 알죠.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월 28일 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현재까지만 해도 1,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상자가 2,500명 이상 일어났고요. 실종자만 해도 113명 이상이 됐고 우리 한국에서 간 한 여행객도 죽음으로 발견되었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끼 금식하고 주변에 여러 연약한 사람들 위해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희가 너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부상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약품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물이 부족합니다. 양식이 부족합니다. 모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나가면 또 입구에 우리 박스를 들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3절에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시기도 시간, 이 고넬료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구시에 대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앞에 탁 나타나면 얼마나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가운데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가 그에게 가져온 응답으로 미루어보아 그나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도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저들처럼 나도 저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살아가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불결한 부정한 짐승, 이런 짐승이 가득 차 있어요. 아이고 왜 저런 게 나한테 보이냐? 환상 중에 그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잡아 먹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구약의 불결한 짐승, 먹으면 안 된다는 짐승, 저 짐승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걸 왜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는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보자기 같은 게 하늘에 내려와요. 보니까 거기 또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저걸 잡아 먹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저 불결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왜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하인들과 자기의 경건한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요? 예,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백부장?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방인이라고는 베드로는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 기도할 때 봤던 환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그 이방인의 환상을 보게 한 것, 그 모든 먹지 말할 음식을 먹게 한 건 바로 그 먹지 말 음식은 바로 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때로 이렇게 쌍방으로 다가옵니다. 나 혼자 응답받았다고 고넬료가 가서 베드로에 가서 나 응답받았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응답을 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청춘 남녀가 가서 그럽니다. 아가씨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운명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아가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는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둘이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도저히 복음 전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안 갈까 봐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 같이 읽어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놀라운 주님의 확신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편의 기자는 그의 삶 속에 정말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듣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야훼는 악인을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작정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귀신이 와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가 자꾸 싸우게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와서 자꾸 싸우게 만들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요. 뱀이 와서 그들을 꼬이니까 먹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알 게 뭐냐? 아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 어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귀신이 와서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는구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남편 아내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사업에서 떠나가라. 문제 가운데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그럴지라도 해를 받자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병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특별히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장로님들이 누굽니까?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뭐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왜 기도했어요?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왜 기름을 발랐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기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른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의미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무슨 기름을 발랐을까요? 예? 무슨 기름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름은 올리브유였어요. 올리브유. 그래서 그들이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사람들 이마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사람의 연약한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으킨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뒤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고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기도할 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지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고, 문제가 태산 같아. 가정의 문제가 태산 같아. 물질의 문제가 태산 같아. 장막의 문제가 태산 같아. 아이들 문제가 태산 같아. 태산이 바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이루어질 줄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응답될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의 법칙입니다. 하루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 때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와서 아이들 고아를 먹이는데 그 많은 고아를 먹이려고 하는데 주방장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고아들을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고아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주방장을 다시 불렀어요. 자, 주방장 빨리 가서 저 테이블에다가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다 음식 다 채고 물잔 다 준비하고 먹을 준비하시오. 목사님,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그거 차려놓으면 뭐하게요? 차려놓으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방장은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가서 테이블에 애들 먹을 양식을 다 자리를 마련 놓고 테이블에다 접시를 놓고 포크를 놓고 나이프를 놓고 물컵을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바깥에 차 엔진 시동 소리가 들립니다.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트럭들이 막 이 고아원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트럭들이 밑에 있는 호텔에서 오는 차들인데 그 동네에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큰 연회가 원래 그 호텔에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못 와가지고 그 모든 음식을 다 해놨는데 음식을 이거 먹을 데가 없더니 쓸 데가 없더니 이게 다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 주방 매니저가 호텔 매니저가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버려야 되나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아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고아원이 왜 생각났을까? 여러분, 고아원이 왜 생각났다고 생각하세요? 조지 뮬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을, 이 고아들을 먹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 그래, 저 호텔에 있는 지배인에게 내가 얘기해 주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지배인에게 갑자기 고아원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애들이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린 어디서 응답이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연약함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걱정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달라고 할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럼 100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이 지혜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응답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집에 오게 되죠. 오게 돼서 그 고넬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며 사십시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